할렐루야. 이 3월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억하고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과 또 실시간 또 성전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어제는 우연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절절 흘렀던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섬유 근육종이라고 하는 얼굴에 혹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린,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무너져버린 33세의 한 여성. 고민했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려도 되나 하는데 인터넷에 그리고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 한 1초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게 사람의 얼굴로 보이나요? 심현이라고 하는 온라인 기사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수술이 가능한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전문의들이 함께 있어서 저 얼굴을 회복을 시켜보려고 달린 모든 혹들을 잘라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보면 저 심현이라는 33살의 자매가 손가락으로 이 타이프를 쳐서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수술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아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화면은 이제 지워주시고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거기에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계산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분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왜 그랬을까? 어쩌다 그랬을까? 이것저것 내 감정에 일도 들어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온 16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마지막에 눈물을 더 펑펑 쏟게 했던 것은 뭐냐면, 본인이 저런 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절대 감사, 절대 긍정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감사하고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말은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고 말하는 순간, 누가 저 사람을 절망시키겠습니까? 누가 저 33살의 저 자매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그냥 무너질 판인데 정작 당사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에 감사함을 고백하더라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에, 우리의 생명 자체에 많이 힘들고 많이 속상하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생명에 감사하고 상황에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3월달 우리 특별 새벽 예배는 생명에 대한 감사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생명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해야만 하는 성도들,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생명의 본질이 뭔지 아는 사람들,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궁금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워낙 말썽을 펴서 애가 사납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학교 가면 싸우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골치가 아파서 죽겠다고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아이로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 갑자기 제가 나오면서 이랬어요. 집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바꿔줍시다.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바꿔주세요. 쳐다볼 때마다 막 속상하고 막 가슴 아프고 막 저거 그냥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 아이를 사랑이라고 불러줍시다. 그랬더니 사랑이요? 우리 애가 하나도 안 사랑스러운데 막 사랑이라고 불러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몇 개월 뒤에 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아이가 사랑이라고 부르니까 막 듣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던 놈이 한 달쯤 지났더니 애가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엄마, 나 사랑이라고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격이 온순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행동도 단정해지고 진짜 사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이는 아직도 사랑이라고 불러요. 다 컸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간절한 축복의 고백이, 축복의 선언이 그냥 던져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세포, 신경, 조직, 의식, 무의식, 생명 자체는 그 축복의 선언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파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물도 비밀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물을 축복하니까 그 물이 육각수가 되고 또 그 물을 막 저주하니까 그 모든 조직이 파괴지고, 또 식물도 축복을 하니까 잘 자라지만 식물을 대해서 막 고통을 주고 어떤 가위를 들고 덤벼들려고 하니까 식물의 파장이 막 공포에 떨고 말도 못할 것 같은 식물이 반응을 하더라. 학자들의 통계도 있지만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군가의 간절한 축복의 선언, 오죽하면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절대 긍정과 감사에 대한 이 고백의 축복의 선언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삐뚤어 나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쏘아서 넌 왜 그 모양이냐, 가서 공부해라, 야단만 치고 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그게 축복된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형상과 모양, 영혼력만 가지고 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삶이 모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같이 읽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란, 이건 3차원의 신앙, 4차원의 신앙을 아주 그냥 갈라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뒤집어 말하면 호칭이죠. 칭호니라.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십니까? 우린 지난 2월달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특세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3장에는 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15장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받을 복이 그와 같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17장에 내 이름을 바꿔버려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지어다. 22장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이제까지 약속했던 모든 복을 이제는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도배를 하셨습니다. 도배 아십니까? 도배? 아예 그냥 다 포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하기 원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으로 도배하기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가서 질질 끌려다니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가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만 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정체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이제 3월 달에 저는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삭에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생명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과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늘 그냥 뭘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선포가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이 축복이 되고 생명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일생이 축복이 되고 그 가정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계획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축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라는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준 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키든 시키지 않든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뭐가 도대체 잘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해주고 생명이 건강하고 안정하고 잘 자라서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려지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의 상처 입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비전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게 해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누구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임하게 되는데 그 이삭이 축복을 받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이삭. 조금만 눈치를 채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은 떠나도 그 축복은 살아있어서 어디로 간다? 이삭에게로 가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고? 주었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세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었던 이 복은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복은 하나님께 잠시 위탁하여 맡겨준 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사명을 감당할 동안만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 그 복은 남아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음 사명자에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잘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태어나서 우리 새끼, 내 자식, 아들, 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들, 딸이 아니라 제1의 사명자가 있다면 모세 같은 사명자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의 그런 또 다른 사명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가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주었고 7절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여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헷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레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복을 주시고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반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존재 의미가 있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 복된 존재가 될 지어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 전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자, 그렇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복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들 앞에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아멘을 하고 말씀이 접촉이 되면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삭에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을 깨워 나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게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에게 이삭에 임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선포합니다.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거든요. 두 번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복은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물려 내려왔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이 아니다, 재수가 아니다, 오다 가다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사용하셨던 축복이 이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된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왔지만 흉년이 이삭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이르되 너 애굽이나 이런 데 가서 괜히 어서 쭈삣쭈삣하고 혹시라도 요행과 재수를 구하면서 기웃거리지 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정말 풍비박산 났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기울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지시.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우린 인도를 받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에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이삭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계획하신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곳에 거류하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게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 같지만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면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해라가 아니라 그게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삭에게 계속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여기 네 모든 땅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 복을 받을 지어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맹세를 했죠. 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의 자녀에게 줄게라고, 너의 자녀에게 내려가게 해줄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진짜 이 부모라는 사명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이 복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계약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맹세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번성.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번성. 제가 2021년도에 발견한 단어는 번성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창조하고 복을 줬는데, 복의 본질이 뭐더라? 번성, 창대, 왕성, 형통, 강성, 생육, 충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적인 단어 하나가 번성.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앞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된 운명이 뭐다?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으리. 너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 이 말이죠?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살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이삭에게 내려가고, 그 이삭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내렸던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에게 내려가게 하시고, 그 내려간 이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모든 여주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아니 매 순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